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전무 맡길 수 있는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성도님은 참 좋은 성도입니다. 목사님은 참 좋은 성도이십니다. 이 고백에 웃어야 될까 울어야 될까? 사람의 감정이 능력인 것 같아요. 감정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더라고요. 좋은 감정을 가지면 좋은 쪽으로 바뀌고, 나쁜 감정을 가지면 나쁜 쪽으로 가버리고.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이 대단하구나. 근데 이 감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이게 감사한 일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좀 뭐라 그러지? 여기 충청도 말로 시절이 제가 좀 그럴 때가 있어요. 혼자서 그냥 실직일찍 웃고, 또 거울을 보면서 한 번씩 씩 또 웃고, 웃어보는데 웃으면서도 내가 내 모습 보면 또 웃겨. 그래서 또 웃고. 근데 가끔 이제 TV를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아주 정말 코믹스러운, 정말 웃지 않으면 총 맞을 것 같은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우리나라의 희극인들, 일명 이제 코미디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제 희극인인데, 저분들의 달란트가 대단한 거구나. 대단하구나. 왜냐하면 사람을 웃을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거든요. 저거는 정말 엄청난 능력이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본인을 웃길 수 있는, 본인을 웃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재주들은 있으셔요? 남을 웃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재주는 있으세요? 성가대는 저만 쳐다봐. 없으면 가질 수 있게 바라요. 그냥 저 개인의 여담입니다만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세상을 살 때 이런 역할을 못한다 하면 과연 복음이 될 수 있겠는가? 내가 나 자신도 기쁘게 하지도 못하고 남도 즐겁게 하지 못한다면 그런 내가 전하는 복음이 과연 복음이겠는가? 라는 거예요. 뭐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래도 누군가는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여유, 그 다음에 좋은 감정, 이런 것들을 갖고 산다면 그 자체가 복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사람, 그 사람 옆에 앉고 싶거든요. 그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거든요. 그런 말이 있죠.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다.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아니, 여행은 보기 좋은데 그럴싸한데 보려고 가는 것 아니에요? 근데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수준 이하의 장소를 본다 할지라도 좋은 사람과 같이 어울리면 내가 보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설상 아닐지라도 괜히 좋아 보여. 좋아 보여.
네, 금수강산일지라도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죄수 없어.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밥맛이야. 이러면 금수강산이 정말 그렇게 보이겠어요? 빨리 이 여행 끝냈으면 좋겠다. 이러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웃은 여러분들의 그 표정이 평소에도 있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참 좋은 교회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딱 소재 하나만 전했죠. 교회다운 교회. 오늘은 기필코 두 가지 소재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또 다음 주로 넘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조금 내용은 조금 됩니다만 하여튼 좀 재주를 부려서 준비된 것은 다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이든지 간에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고요, 천국에 합당한 교회라는 사실에는 틀림없습니다. 주님의 이 교회 세우심, 주님의 교회 이끌어 가심, 주님의 교회에 베푸시는 은총은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우리들에게는 생명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은 바뀌고 달라져도 그 흐르는 세월을 보면서 또 교회 사적인 것들을 쭉 봤을 때 세상은 자꾸 달라지고 있잖아요. 어릴 때 그 세상과 지금 어른이 된 이 세상은 또 많이 달라졌단 말이죠. 이런 의미예요. 세상은 바뀌고 달라져도 어둠의 세력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사탄의 현란하고 또 견딜 수 없는, 이겨낼 수 없는 어떠한 유혹이 교회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임재하여 다스리는 교회는 그 중심을 잃지 않고 주어진 사역을 다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당진 순복음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로 사명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참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지난 주일날 교회다운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평화로운 교회가 되겠습니다. 평화로운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으려고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시끌벅적한 거예요. 교회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뭔가 큰 소리가 나고 싸움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그럴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문제거든요. 성도들은 교회가 싸울 거라고 생각하면서 믿을까요? 아니잖아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세상은 폭탄이 떨어지고 세상에는 5만 가지 시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만큼은 그러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근데 그런 줄 알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평화롭지가 못한 거예요. 서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서로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거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소근소근대고 세상 말로 뒷담화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런 교회를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게 맞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맞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평화로운 교회, 그걸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 평화로움 하나 때문에 오히려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나올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내 집안은 시끄러워도 그래도 교회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삶의 일터에 나가서는 정신없이 번갯불에 콩튀기 먹듯이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교회 가면은 내 마음이 안정이 되고 정말 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 이거를 누구나 다 원하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참 좋은 교회는 평화로운 교회가 확실합니다. 평화로운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일까요? 첫째는 하나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충만하면 교회는 평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가 없기 때문에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성도들 각 심령에 하나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그것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롭지 못한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내가 큰소리 쳐야 되고 내 자랑을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윽박질러야 되고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진리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사람들은 걸어가게 되겠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장소에 이곳에 그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게 맞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어떤 모임에도 그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임해야 평화로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그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있었던 야외 예배에 있었습니다. 야외 나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데 은혜가 없어요. 평화롭지가 않아요. 거기서 이씨 저씨 나와. 이게 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한테는 바나나를 하나도 안 주는 거야? 막. 평화로울까요? 아닐 거예요. 조금 내 마음에 좀 덜 그래도 내가 오히려 협력하고 협조하고 같이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은혜로운 움직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야외 나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평화로운 예배, 평화로운 성도들의 관계, 정말 은혜스러운 것들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들이 그렇게 해줄 때, 교회들이 그렇게 해줄 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저 교회는 저 교회대로 그 교회가 있는 그 현장에서 그와 같은 평화로움이 보여질 때 그 지역사회, 그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교회로 나와서 구원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평화로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평화로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주의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가 평화로운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시어서 늘 말씀하신 것 중에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을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랑을 강조하셨고 친히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는 교회, 이거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다?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툭툭 튀어나올 때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교회의 본질은 어떤 의미에서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혹 어떤 이들이 사랑이 없네 이 교회는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걸까? 누구의 책임일까? 사랑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하기는 부적절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정체거든요. 교회는 특별한 거는 못할지라도 사랑은 있어야 되거든요. 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뭐 슈퍼맨이다, 슈퍼우먼이다 이런 거는 못 돼도 적어도 사랑만큼은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사랑이 없더라. 교회 권사라는 사람이 사랑이 없더라. 이 교회는 끝난 거예요. 이 교회는 교회로서의 생명이 끝났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속칭 이야기하기를 언제든지 누가 오든지 뭐가 되든지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구제하는 구제 기관은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단체는 아니에요. 아닌데 왜 하느냐? 교회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생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쉬운 얘기로 말하면. 그런데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것이 복음화되기 위해서 아무 상관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고 나누고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 성경에 읽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에도 보니까 초대교회들이 그랬다고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배려. 배려는 나를 전적으로 막아놓고 남에게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배려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가 배려함이 없다면은 이건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배려는 그냥 순수함으로 어떠한 대가도 생각지 않고 그냥 그저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는 게 배려예요. 전적으로 타자를 위한, 남을 위한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엔 단 1도 나의 어떤 것을 주장하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려는 순수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배려는 순수한 거다. 때묻지 않은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마이카 시대라고 합니다. 요즘은 마이카 시대라는 말도 참 어울리지 않는 얘기죠. 옛날 1980년대 정도 될 때야, 야, 이제는 마이카 시대가 오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차량 운전하실 때 다른 차량에 대해서 배려는 얼마만큼 하고 계십니까? 배려가 필요하죠.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사고 나는 거예요. 배려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조금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이기성을 갖고 이기적으로 내가 운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좁은 골목길을 차를 몰고 갑니다. 속도 어느 정도 내야 되죠? 시속 몇 킬로? 30? 빨라요. 20킬로 안짝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어떤 분의 차 몸을 보니까 40킬로는 넘는 것 같더라고요. 돼요? 내가 급해서 뭐 때 이유가 있어서 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는 보행자도 있을 거고
같이 운전하는 어떤 차량도 있을 거고. 예. 제가 한번 봤어요. 이 길을 가는데 몇 킬로를 가는 게 맞을까 하고 속도계를 보면서 운전을 해봤습니다. 사택이 아파트로 나가면서 맨날 출퇴근해야 되잖아. 하루에도 한 두세 번씩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면서 장애인협회 그 길 넓어요. 왕복 2차지만 차도 없고. 그 길을 제가 달려봤어요. 40km 엄청 빠르더라고요. 30km 그것도 좀 빠르더라고요. 한 25km, 30km 정도면 사고는 나지 않을 정도의 도로 공간은 되더라고요. 거기서 오다가 대목빌라로 좌회전 꺾어서 들어오잖아요. 교회 입구까지. 길은 어때요? 넓어요? 몇 차선이에요? 차선이라고 말하기도 그래. 그죠? 동네길 조그만. 여기를 20km를 밟아봤어요. 빠르더라고요. 15km가 적당하더라고요. 제가 속도를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렸습니다. 이 속도 지키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요?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 사고 나지 않으려고, 내가 사고 나지 않으려고, 맞아요. 맞는데, 내가 사고 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기적인 거예요. 남한테 사고를 주지 않으려고. 이게 배려의 마음이다라는 얘기죠.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이게 주님의 사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 꺼냈으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주차장에 들어가면 주차장 넓죠? 좁죠? 좁다는 고개가 더 많은 것 같아. 근데요, 깜짝 놀란 게 여러분의 주차장은 어떨지 몰라도 제가 사는 그곳 주차장에 어떤 분은요, 그 주차장 안에서도요, 속도 30km를 밟더라고요. 죽는 줄 알았어요. 네. 무슨 생각 갖고 이 좁은 주차장 안에서 속도를 저렇게 낼까?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은 1도 없는 사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주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는 배려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협력하게 되겠죠. 네, 협력. 내 일은 아니고 나하고 상관은 없지만 누군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뭔가 할 때는 내가 협력하는 겁니다. 협력하는 거예요. 어제도 당진 성결교회에서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학생 청년들이 많이 참석하고 그런 거잖아요. 자, 당진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주최해서 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 건가요? 아니에요. 교회들이 한 겁니다. 그런데 협력하는 교회가 너무 적어요. 이미 다 공지 나갔습니다. 교회로. 제가 알죠. 제가 이전에 연합회장을 했고 지금도 자문위원으로 있고 알죠. 교회 수를 쉬어봤어요. 몇 교회 정도가 협력했는가. 한 10대 교회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당진에 거의 400개 교회 됩니다. 교회들이 이렇게 교회가 하는 일을, 교회들이 하나님이 하는 일을 너무 협력에 저조한 것 아닌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좀 더 좁은 의미로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어느 기관이 뭐를 한다, 어느 성도님이 뭐를 한다, 어디를 간다,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협력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는 계십니까? 주의 사랑이 있는 교회는요, 협력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일 아니니까, 내가 책임진 거 아니니까, 누군가 하겠지. 이거는
교회의 한 식구로서 부적격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은 저절로 별일 없이 여기까지 잘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누군가 헌신하고 누군가 수고하고 누군가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별일 없이 오고 있는 건 맞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 외의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협력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협력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모두가 다 같이 협력하면 그것도 힘들어. 마음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회가 나에게 왔을 때는 내가 협력하는 거죠. 이해가요? 주의 사랑이 있는 교회는 더 나아가서 용서하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용서하는 교회가 주의 사랑이 있는 교회다. 여러분 각자 개개인들이 뭔가 이렇게 판단하고 봤을 때 누군가 잘못한 게 눈에 보이고 누군가 이상하다 느껴지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경우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도저히 이것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접할 때가 아마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그에 대해서 정죄하십니까? 용서하십니까? 용서해야 돼요. 네. 기독교 신앙에 용서가 없다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묻고 계신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면서까지도 뭐를 말씀하셨어요? 용서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용서가 없는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건 우리 기독교 신앙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용서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됩시다. 우리 교회는 교회 식구들 중에 누가 그런다 할지라도 아니 교회 식구가 아니고 교회 바깥에 있는 그 누가 혹시나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용서할 수 있는 관계성이 형성이 된다면 용서하는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평화로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세 번째, 교제와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교제와 나눔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볼 때 우리 교회는 교제와 나눔이 있나요? 교제와 나눔이라는 게 어떤 것들일까? 이런 거예요. 서로 돌아보는 거, 서로 챙겨주는 거, 서로 챙겨주는 거. 누가 좀 힘들다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전화 한 통이라도 해준다든지 아니면 문자 한 번이라도 보낸다든지 누가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다고 했을 때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좀 돌아보는 그런 거. 뭐 교제라는 게 여러분 꼭 뭐 만나서 밥을 먹고 차 한 잔을 마셔야지만이 교제일까요? 아니잖아요. 돌아보는 거예요. 요즘 참 세상이요 좋으면서도 조금 싸한 세상인 것 같아. SNS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지금 프로그램들이 막 인터넷에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갖고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게 없을 때는 안 해도 몰랐는데 이게 너무나 있어갖고 다 정보는 들어오는데 여러분 어때요? 교회 단톡도 보면 그렇더라고. 예. 단톡에 뭐 사연도 올라가고 뭐 큐티 자료도 올라가는데 보고 끝나는 사람들이 태반이고요. 거기에 꼭 댓글을 한마디라도 쓰는 분도 있고 글쓰기도 그러니까 그냥 콕 눌러갖고 한번 하트를 날리든지 뭐 이런 분도 있고 말이지. 근데 보고도 안 하는 분이 내가 볼 때 한 80% 70%는 되는 것 같더라고. 오늘부터 해야지.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돌아보는 마음은 갖고 살자는 얘기예요. 돌아보는 마음. 뭐 굳이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떠한 사연이나 어떠한 경우를 보면 나의 이거 한번 꾹 눌러주는 게 그분에겐 힘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는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예. 점심 맛있게 먹었어야 했는데 꾹 눌러. 그런 거 안 눌러도 돼. 예. 좀 진일보해갖고 교제와 나눔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는 거예요. 가끔 교회 단톡에 보니까 뭐 자기가 뭐 그지 쓰지 않고 집에 갖고 있는 그런 소장품을 필요한 분 말씀하세요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봤는데 바로 누가 가져갔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가지려는 생각은 한 번도 가진 적은 없는데 이게 뭐지 하고 딱 보는 순간 바로 또 들어와. 네. 이미 누가 선점했다고. 좋죠. 굳이 내가 가지고 있어서 쓰는 것 같으면 상관없는데 쓰지도 않는데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뭔가 샀는데 하나 시켰어. 주문해서. 근데 이게 좀 망가져갖고 샀는지도 모르고 또 샀어.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지. 그럴 때 이거 하나 쓰는데도 6개월 걸린대. 2개 샀으니까 1년이잖아. 그러는 거 차라리 그러면 하나를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시면 가져가세요. 내 것이지만 이렇게 조금이라도 좀 나누는 교제 이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별거 아니지만 그거 갖고 되게 좋아할 수 있잖아요. 야외에 가서 보물찾기 시상하는데 그 뭐 다 자기가 보물 상품 탈 거라고 꽉 잡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심정. 우리들의 삶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마음이 있어요 다. 그래서 좀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뭔가 교제하면서 뭔가 나누고 협력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있다면 이 교회야말로 평화로운 교회가 아니겠는가. 이 교회야말로 참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얘기죠. 예.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교제와 나눔이 있는 교회의 세 번째는 뭐냐? 피곤한 손을 잡아주는 교회입니다. 살다 보면 나나 너나 할 것 없이 피곤이 올 때 있거든요. 삶에 지칠 때가 있고요. 뭔가 내가 잘 하고 있는 건 있지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말 피곤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피곤한 손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교회. 네. 여러분들은 피곤할 때 없으셔요? 있으셔요? 있어요? 누군가 좀 잡아줘요? 안 잡아줘요? 잡아줘야 이러지는 않아요? 누가 나한테 그러라 그랬어. 누구한테 물어봐요. 누구한테 전화해보세요. 이러지는 않아요. 누군가 피곤한 손을 잡아줄 수만 있다면 네. 힘나지 않겠어요? 네. 용기 나죠. 그 손 잡아주면 일어설 수 있거든요. 그런 교회가 평화로운 교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아있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예요. 자, 교회는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죽어있는 교회도 있는 듯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예요. 예.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성장하는 교회. 성도 개인의 삶이 변화되는 교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세월이 길면 길어질수록 자신들의 삶이 조금씩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교회.
저 사람은 내가 10년 전에 봤는데 여전히 똑같네. 이런 교회 말고, 저분은 볼 때마다 달라지네. 저분은 내가 언제 봤는데 그때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 같아. 이런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녀들이 잘 되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교회,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교회, 이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가 맞아요. 네. 이 교회는 제가 판단할 때 이런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돼야 된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잘못되고 있다? 이거 이상하죠. 이거 뭔가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믿으려고 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게 분명한데 우리의 자녀들이 잘 돼야지. 이런 교회야말로 살아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나는 이제 죽을 빡대 가는 거야. 나는 이제 물러가는 세대야. 지금까지 온 것만도 감사해. 앞으로 이 정도의 에너지 갖고는 죽을 때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잘 돼야 돼요. 세상은 혼탁하고 위험하고 어지럽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꼴을 보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교회. 저 교회는 자녀들이 잘 되더라. 저 교회는 잘 되더라. 얼마나 좋습니까? 네. 여러분, 다 부모님들이니까 이 마음이 이해 갈 거예요. 네. 나는 괜찮은데 내 자식이 하나 잘못되면,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천국 같겠어요? 지옥 같지? 일이 손이 안 잡히잖아요. 마음에 근심 걱정. 밤잠 옵니까? 안 오잖아요. 그게 부모 아니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교회.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런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아니겠느냐. 네.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는 열매 맺는 교회입니다. 열매 맺는 교회. 성도의 삶이 축복받을 수 있는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축복받는 그런 교회. 이 교회야말로 열매 맺는 교회다. 주님은 열매를 말씀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삶도 열매가 있어야죠. 최원주 권사님 기도하시면서도 추수에 대한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이때쯤이면 우리가 추수 다 끝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기가 좀 따라주지 않았어요. 비가 계속 내렸어요. 들판에 보면은 곡식을 거둬들일 때가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같았으면 했는데 아직도 그러지 못한 집들도 있고요. 그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의 마음은 아픈 거예요. 그 농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자녀인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고 가야 이게 살아있는 교회다라는 얘기죠. 성도가 하는 일들이 형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게 열매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죄짓고 나쁜 것이 아닌 양, 그러면은 그거는 형통해야죠. 여러분들이 계획 세우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고 있는 어떠한 일들이 그대로 기도하면서 추진이 돼야죠.
여러분의 가는 인생의 길이 막힘없이 탄탄대로를 가듯이 별 문제 없이 굴러가야죠.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되는 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죠.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야, 교회 갔더니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맨날 야 망하더라. 정답이에요? 아니잖아요. 야, 저 집은 왜 이렇게 잘 되냐?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녀서 잘 되나? 나도 다녀볼까? 이런 어떤 충격을 받고 이런 도전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어떤 선한 영향을 끼쳐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요, 하는 일들이 형통해야 돼요.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예. 마지막 세 번째, 어떠한 것이 살아있는 교회냐? 창조하는 교회입니다. 창조하는 교회.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세계에 복음 전하는 교회죠. 새로운 세계에다. 뭐 복음이 들어가고 뭐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거기 또 가서 나도 진흙탕 싸움하듯이 거기서 나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 그러한 사회 이런 데에 복음을 전하고 서로 무슨 뭐 경쟁하듯이 막 아니고, 그거 말고 주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은 그곳, 그런 곳을 선별해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하고, 이런 것이 있는 교회가 창조하는 교회입니다. 삶의 현장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또 역시 창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변 사람들, 그것이 학교든 직장이든 사회 어떤 기관이든 거기에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게 창조적인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들이 그래서 변화되고 그들이 삶이 바뀌어지고, 이러한 구도를 갖고 이러한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라면 저는 살아있는 교회가 맞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끼리 좋고 즐겁다고 이게 올바른 건 아니에요. 우리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내 옆 사람이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옆 교회들이 성장하고, 우리 나라가 잘 되므로 세계 나라들이 다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이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그러나 이 교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누가 이끌고 가야죠? 우리가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거룩한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호흡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으며 받은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시대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는 참 좋은 교회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주인의식을 갖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교회를 지키고 세워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